반갑습니다. 오늘은 목회자 목민심서 6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종일 비가 와서 밖에 나가서 강의를 못 하다가 지금 마침 비가 개고 지금은 아주 가랑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다 싶어서 저희 토구람자 이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아서 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목민심서 두 번째 장인 율기 6조 1번 몸가짐을 바르게 함이라는 그런 그 소주제 중에 두 번째 우리 다산 선생이 목민관에게 부탁하는 것은 공사의 틈이 나면 반드시 정신과 생각을 가다듬고 백성을 편하게 할 방법을 생각하여 최선책을 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당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목회자들은 어때야 될까? 목사님들은 하루에 바쁜 가운데 틈이 나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그 조직의 어떤 상부의 그 지시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떤 기획을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관 역시 조정에다가 어떤 실적을 쌓아야 되고 공을 세워야 되고 좋은 실적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틈이 나면 백성들을 어떻게 편안하게 잘 살게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최선책을 구해야 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교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꼭두 새벽에 새벽기도 때 우리 교인들의 그 가정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기도한 것으로서 그 가정이 잘 되도록 그 가정이 어떤 그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 애로사항을 일일이 하늘 앞에 보고를 하면서 기도한 것으로서 어떤 교인에 대한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십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그 안타까운 그 사연이 있는데 평생 동안 교회에 참 충성했던 노 권사님이 이제 홀로 돼가지고 독거노인이 돼가지고 그래도 그 교회에 그동안 평생 동안 충성했던 것이 참 아쉽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직선거리로 100m쯤 될까요? 그 정도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형광등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갈아 끼우다가 그냥 넘어져 가지고 고관절을 다쳤어요. 고관절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워서 꼼짝 못하고 여러 날이 되어 가는데도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다가 그 권사님의 친정 동생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하고 방문을 해보니까 꼼짝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못 잡수시고 거의 실신 상태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야말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길로 그 권사님은 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요양원으로 전전하다가 결국은 치매의 기운까지 있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매일 새벽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형광등을 달다가 쓰러져 누워있는 것도 모르고 무사무탈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쓰러져 누워서 여러 날 동안 음식도 못 먹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안 해도 괜찮잖아요. 기도 안 할 망정 먼 거리도 아니고 100m 지척 거리에 있는 권사님이 아니고 그냥 이웃이라 하더라도 목회자는 한번 찾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무사무탈하게 건강하게 안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찾아가서 불편한 점이 없으시냐고,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느냐고 그렇게 물어봤다면 형광등 좀 갈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목사님이 형광등을 갈아줬다면 넘어질 형광등을 달다가 그 의자에서 떨어져 고관절을 참 다칠 일, 부서뜨릴 일도 없는 것이고 그 길로 일어나지 못하고 교회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요양병원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시게 한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이 자칫 새벽에 기도하는 것으로서 목사님 도리를 다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기도 안 하더라도 찾아가서 챙겨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아주 은혜로운 사연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저 강원도 참 시골 마을에 부임한 목사님께서 그 마을에 직장이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참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는 것을 보고 이분도 역시 새벽에 기도를 했죠. 그러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농촌 지역에 있는 농경단지에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회사마다 쫓아가면서 우리 교인 중에 이렇게 성실하고 착실한 젊은이가 있는데 어떻게 취업 좀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분의 신분이라든가 모든 건 목사인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참 여러 곳을 방문하다가 목사님 믿고 채용을 하겠다는 회사가 나타났어요. 좋은 회사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직장이 없어서 그냥 안타까워하던 그분이 거기는 자기하고 체질이 맞지 않다고. 무슨 얘기냐면 식품회사에서 종일 그 위생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거기를 참 출근한 지 사흘 만에 그만뒀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 나섰습니다. 정말 이 형제가 잘할 수 있는 일, 이 형제가 해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힘이 되어줄 만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철길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보수도 하고 거기에 뭐 이렇게 휴지가 떨어진 거 줍기도 하고 하는 선로반 보수를 직을 맡게 됐어요. 이분한테는 그냥 딱 맞는 직장을 구하게 된 거죠. 그분이 지금도 그 선로반 참 그 감시 또 보수 직을 성실하게 참 근무를 하면서 가정을 안정되게 꾸려가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 목회를 그만두고 지금 일본에 가 계십니다. 그 교회를 떠났고 목회를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그 교인들은 그 교회의 형제들은 그 목사님을 잊을 수 없어 합니다. 그 목사님도 만일에 우리 형제가 좋은 직장 취업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으로서 내가 목회자로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했다면 그 형제가 취업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취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가 뭘 구직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의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 기도로 이 책 한 페이지를 넘길 수 있습니까? 기도로 책을 한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려면 아마 목사님들께서 그래 한 페이지 정도는 넘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책 한 권을 여기서부터 이만큼 들어 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손 안 대고 아마 저 생사결단하는 그런 그 정도의 정말 강렬한 기도를 하면은 올라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왜 이걸 이렇게 기도로 올리려고 합니까? 직접 손으로 그냥 올리면 이렇게 쉬운 것을 목회자들이 또는 성직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나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그냥 가서 만나서 말로 하면 될 것을 왜 기도로 합니까? 그냥 가서 참 안녕하시냐고 제가 도와드릴 거 없냐고 그렇게 해서 그 독거노인 연로하신 분을 도와드리면 될 것을 기도로 그분이 안녕하게 해달라고 무사무탈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되는 겁니까? 목회자 여러분, 성직자 여러분, 그리고 영적인 그런 지도를 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 기도로 해결 보려고 하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가서 몸으로 봉사하시고 몸으로 처리하시고 설득으로 그를 설득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저는 이 목민심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틈이 나거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안정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최선책을 구하라고 하신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의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교인들을 지도하고 교인들을 도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